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또 이후에 많은 후유증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열심히 이겨내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나오죠. 약 3년 동안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직접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도 눈앞에서 제자들은 직접 봤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떠나게 만들었죠. 그 기적들을 보면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 정말 놀랍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막 펼쳐졌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를 볼까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하인들한테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시키시죠. 또 이 하인들은 시킨 대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하인들이 시킨 대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오냐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했어요. 성경 말씀들을. 자,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손으로 물을 떴죠. 그런데 그 본인들이 직접 떠온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간접도 아니고요. 직접 경험했어요. 이 기적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하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않나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버리셨는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따랐다면 이 하인들이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됐거나 12제자가 아니라 더 늘어나서 성경에 기재가 됐었겠죠. 하지만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하인들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녁 늦게까지 따라다니느라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네들이 직접 5,000명한테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손에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그걸 갖고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떼어서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 꽉 찼죠. 누가 봐도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들이 12바구니가 넘었다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또 직접 경험했습니다.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 눈앞에서 본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4장 바로 뒤에 15장에 거의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엔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에요. 4,000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또 늦게까지 따라다니더라 광야에서 굶은 거죠. 예수님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들을 굶길 순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앞장에서요. 5,000명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기적을 제자들은 체험했죠. 그러면은 이 4,000명과 거의 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가요? 예수님, 그때 이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4,000명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으로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문맥상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는 구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5,000명을 먹일 때와 똑같은 유사한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납니까? 그 먹을 걸요. 거의 유사한 기적을 기존에 목격했음에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제자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제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자, 베드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3명이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지금 눈으로 본 거죠.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베드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과연 언제 변할까요?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언제 변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 120여 명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오순절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약 3,000명이 회심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이 손만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기적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붙잡아서 채찍질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직접 듣고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다 라는 의미죠. 사실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기 구별된 분들이시지만 하나다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 합쳐서 나라는 단일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듯이 이 삼위일체도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독 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옆에서 돕는 좀 천사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보고 느끼는 하나님이지 천사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구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글자로만 받아들이고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권능이 없는 거 아닐까요? 또한 변화도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복과 능력이 없다면 지금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단순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뭔지 모를 죄책감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맡은 직책이 있어서 나가고 이런 이유 때문에만 교회를 나간다면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 전에 교회 나갔을 때 내 상태와 지금 1년 후의 상태가 크게 차이가 없이 또 고만고만하고 그저 그렇다면 또 이것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뭐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귀신 쫓음하고 질병 고침이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귀신을 쫓는 이런 축사 사역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귀신 쫓는 이런 이제 축사 사역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축사 사역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이자 책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아니지만 꽤나 많은 질병들이 이런 귀신들의 괴롭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이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겐 이런 권능이 없을까요? 이런 귀신을 쫓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일까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은사주의, 뭐 신비주의로서 무조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경계해야 될 것들인가요? 물론 말씀 없이 이런 것들만 추구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 듯. 우리가 이런 거 무서워서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못 한다면 이거야말로 귀신들이 바라는 형국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기적까지 체험했던 제자들도요, 제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 즉 예수의 영을 만나고서야 진짜 제대로 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안 나가면 그냥 찝찝하고 죄책감에, 뭘 맡았으니까 책임감에, 이런 이유로만 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또한 귀신을 쫓는 권세,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의 영, 즉 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임을 철저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몇 번 강조하셨습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오직 능력에 있음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